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부터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말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한 주 동안의 전국 여름 전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예신교회 성도님들을 헌신해주고 또 참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멈추고 있고 다들 중단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심은 지금도 현재형으로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신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예신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는 예신 공동체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뼈에 새기도록 반복해서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꿈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꾸는 꿈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 비전, 꿈을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약은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그 계약은 하나님이 작성하신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마냥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약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많은 나라들이 있고 대통령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누가 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세상은 누구 마음대로 되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이 세상은 누구의 계획대로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은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인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는 세상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닮은 존재,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인간에게 이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행한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보잖아요.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릴린 몰로도 그 아름다운 미모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호텔방에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고, 재벌의 딸들, 자녀들도 자살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스타로 불리는 이 세상의 배우들 자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 불행을 가져오는 주 원인이 뭐냐?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도 영이고 이 어둠의 영도 영인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실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실체가 사탄이고 마귀라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목을 썼더니 목이 지금 이상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불행해진 이 세상을 건져내고, 불행해진 이 세상을 선물로 받은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어요. 그것을 계약서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 계약서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예요. 출애굽기 19장,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무엇이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거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이거를 토라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무슨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 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맺은 계약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은
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만 지키면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면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어떤 백성이 되냐면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계약을 해주신 거예요.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 제사는 우선 두 가지가 필요해요.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 직임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근데 이제 그 모세 시대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해놓은 거고, 그 모델하우스가 이제는 본 건물이 지어지면은 모델하우스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본 건물로 누가 오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제사장 나라일 뿐 아니라 우리는 무슨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레위기를 통해서 그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됐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고 됐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한참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혼란한 시기에 이 세상,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서 5.16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은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정권을 잡고 나니까 그때 혁명군이 있었어요. 그 혁명군 제일 오른팔이 누구냐면 김종필이에요. 그 김종필 씨는 아주 그냥 몇 대에 걸쳐서 총리를 하고 주요직을 거치면서 이 나라에서 굉장히 쓰임을 받다 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도 나라가 잘못됐을 때는 혁명이라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이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섬기냐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귀신을 섬긴다라는 증거가 뭐냐? 제사 지내는 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혁명을 일으키신 거죠. 한마디로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거예요. 마귀 정부인데 이 마귀 정부를 예수 정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정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직한 사람, 불렀던 사람들이 몇 제자? 12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12제자의 의미를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죠.
숫자의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 의미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 동서남북. 3 더하기 4는 7. 3 곱하기 4는 12. 그래서 7이 완전수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12라고 하는 수가 충만수로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이제는 12제자를 샘플로 뽑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제자로 살아야 된다. 아멘.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할렐루야. 예. 그 제자들을 보면은 그 제자들은 스펙이 별로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믿음의 진보가 더딘 사람들이었어요. 깨닫는 게 더뎌요. 믿음이 후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이, 배신했던 사람이, 한마디로 대조적인, 다양하고 대조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 받았다? 훈련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 받았다? 훈련 받았다. 아멘.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요, 이 훈련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12제자 훈련, 그 훈련에서 12제자 훈련에서 온 제자 훈련, 이 제자 훈련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제자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공부를 했더라고요. 네. 그 예수님도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있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나중에는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제자는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마귀 정부를 뒤엎고 하나님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이해가 가셨나요? 네, 제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나가서 전쟁을 나가면은 그냥 내보내요? 일단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요.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요. 그래서 훈련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총과 수류탄과 무기를 줘요? 안 줘요? 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기를 줬어요. 그 무기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핵무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핵무기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핵무기. 그 핵무기를 가지면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우리는 항상 갑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제일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생명을 잃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생명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 더 나아가서는 병 고치는 일, 또 눈먼 자, 이제 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되어지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능을 제자들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 12제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줬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다가 보면은 돈이 상급이고 성공이 상급인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상급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세상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에서 상은 돈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상은 명예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나라, 이 나라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이, 그 고난이, 그 박해가 상급으로 주신대요. 예, 상급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귀신 잡는 해병대. 해병대가 귀신 잡아요? 못 잡아요. 그 해병대가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귀신 잡는 능력. 그 다음에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이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냐? 무엇을 통로로 삼느냐?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올림픽을 하면은 금메달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천국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더라. 그래서 12제자로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 12제자의 정신을 가지는 것 너무 중요하다. 아멘이죠. 그리고 성경은 구약의 12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의 12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12 곱하면 144인데 거기에다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고 이 12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12라고 하는 12제자의 12 숫자의 비밀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학교 수련회가 끝나는데 주일학교 수련회 마지막 제가 강의를 어저께 녹화를 해서 줬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요? 간단해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일단은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일, 이 일을 잘 대통령이 신경 써서 막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골고루 다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을 우리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 근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드니까,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가르치잖아요. 네, 가르쳐. 네. 여당이 됐다 야당이 됐다. 이 세상 왕의 한계예요. 근데 이 세상에 왕으로 계신 하나님, 예, 처음부터 계신 그 왕, 그 왕이 하나님이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왕이 예수님이실 거예요. 예수님. 예. 이 세상 나라에서도 왕이 할 일이 있고 백성이 할 일이 있어요. 백성이 할 일은 뭐냐? 그 왕이 정치를 해서 잘하게 해준 은혜를 받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지켜야 될 일이 있어요.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기면 얄짤없어요. 벌금 내야 돼요. 구속도 돼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자고요. 그 아브라함은 결국 우상단지 집안의 자식이었는데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까지 만들어버리셔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 큰 민족 이루게 할 거고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복덩어리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현상을 봐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그러다가 부인을 뺏겨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심판 오셔요. 하나님이 바로 AS 하러 오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이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주잖아요. 이런 사건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사건 이야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그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짓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만 그 기적이 일어나냐? 그렇잖아요. 이삭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 사기꾼 같은 야곱,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면 참 못된 인간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부 출신이에요.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스펙을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더디 믿는 자였어요. 2중, 3중, 1구, 2연 하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약정해 주신 사건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 이번에 제가 풀어드려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 낚는 어부 되고 말잖아요. 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아니요, 죽지는 못해요. 죽을 수 있는 사랑은 못해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해요. 2번 물었어요. 2번 다 못해요 그래요. 3번째는 그러면 형제는 사랑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 형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뛰고 다니면서 네가 가고자 하는 인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너는 나를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고 말 거야 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21장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해도, 베드로는 못해도 결국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수 없어요. 성경에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잘 만나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국민이 잘 살면은 그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기면은 얄짤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너무 많아. 지킬게. 10계명만 같아도 괜찮아. 근데 이 법을 계속 만들어서 주시는데 이 법을 헤아려 보니까 엄청 많은 거야.
그 613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라고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예수님 따가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것만 지키면 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간단해졌어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 결국은 그것만 하면은, 그 사랑만 하면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서로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네, 사랑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남편, 아내가 사랑한다. 남편 말을 안 듣고서 사랑한다 말이 돼요? 아내 말을 안 듣고 사랑한다 말이 돼요? 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은, 결국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 만들었던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세상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으로 살아야 되는 샬롬이 깨져가지고, 샬롬이 깨져서 제 가운데 불행한 것이 왔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빠진 인간들 계속 죄를 짓고, 그러다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구원을 시키죠. 그것이 건져낸다는 뜻, 구원이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종살이했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사탄이 주인이에요. 귀신이 주인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주인이에요. 이 사탄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주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 바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 바꾸기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구원은 받았어요. 건졌단 말이에요. 건져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환경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 지도예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것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도가 없으니까 그 지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계약서를 만들고 책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하고 사는 하나님이 될 거다.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사는 집을 만들어라. 그것이 성막이에요. 그것이 지금은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있고 흠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면은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서.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이동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예,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성경으로 주셨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게 돼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영화 한 편의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끝나고 무슨 기? 민수기라는 겁니다. 민수기. 예. 그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 민수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이 주제였어요.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이 주제였어요. 레위기는 거룩과 동행이 주제였어요. 그러면 민수기는 훈련과 동행이에요. 이제는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훈련과 동행.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 지도 한번 보실까요? PPT를 띄워주실까요? 그 훈련의 지도를 보면은요, 이제 저렇게 돼 있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로. 근데 그 밑에 시내산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냐? 순종을 요구하셔요. 순종 명령을 하십니다. 가데스에서도 순종 명령을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도 순종 명령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행을 하면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가면서 순종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로 가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순종을 안 해가지고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데도, 아까 얘기했죠? 사랑한다고 그러면 말을 들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뭐를 봐요? 현상을 보고 있어요. 뭐를 봐요? 자기 생각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 집어내고 현상 보지 말고 무엇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렇게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제 그 훈련을 하는데, 훈련할 때 숫자를 먼저 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에 전부 다 명단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로 해서 나눴듯이 12개 그룹을 만들 거예요. 12개 그룹을. 그래서 12개 그룹을 만드는데, 저 그림을 보면은 가장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 있죠. 해막. 그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 이제 이 레위 그룹들이 있어요. 레위 그룹들이. 교회 안에 교역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센터를 하고 진영 배치가 저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행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음 넘겨주세요. 행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서고 가장 첫 번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는 찬양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무엇의 역사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 뭐 누가 용하다 뭐하다 이래가지고 자꾸 현상에 쫓아다니면 안 돼요. 예. 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면은요, 여기서 조금 뭐라고 하면 마음에 안 들으면 또 다른 신비주의를 찾아가고, 다른 신비주의 찾아가다 또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신비주의를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저기 갔다가 돈 내라고 하니까 돈 내다가 그러다가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다 신앙이 거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안전뱅이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행진을 할 때는 이제 담임 목사가 가장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게 되는데, 예배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앞으로 12 제자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한국교회가 다시 뭉쳐서 이 시대에 세상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교회는 더 잘 되고, 교회는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의 가정을 살리고, 모든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답게끔 세워지는 그런 역사의 리더교회로, 중심교회로 예신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고, 이 사실 앞에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축복. 예. 이런 축복이 없지요. 이만한 축복이 없죠. 예. 이 축복을 축복으로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모르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아주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그 아까 그림을 보면은 이제 훈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 민수기를 통해서 7가지 장애물이 나옵니다. 그 7가지 장애물이 무슨 장애물이냐면은 원망이라는 장애물이고요, 탐심이라는 장애물이고요, 비방이라는 장애물이고요, 그 다음에 불신앙, 그 다음에 안식일, 구별하신 물건, 사람, 날, 여기 이제 하나님 구별하신 건데 그걸 안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우상숭배, 7가지. 이거를 내일 새벽부터 하나씩 쫙 풀어드릴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내일 새벽부터. 할렐루야. 예. 연속극을 언제 볼 필요가 없어요. 연속극 볼 필요가 없어요. 예.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봤죠?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논리가 안 맞는 얘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하실 일이 있어요. 민수기 통독이에요.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통독을 하실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안 되면 10장도 좋고 20장도 좋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 내내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꾸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고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새겨지기 시작하면, 하야되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핵무기가 커져요. 메가톤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멘이죠.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업의 문제, 모든 직장의 문제,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열으려면 고생 보따리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다가 글자를 안 쓰려고 내가 지금 보따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기억자로 시작되는 거 아시죠? 예. 너무너무 중요하다. 순종하는 거.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 7가지 중에 가장 센터에 들어있는 게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예. 어느 때까지, 여기 어느 때까지 여기다 줄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네.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우리 메뚜기입니다.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는 거야. 10명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10명 얘기를 듣고 아이고 우리 죽었다 이제.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 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서 원망, 불평 막 탄핵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모세를 탄핵하고 하나님을 탄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홍해바다도 갈랐지, 아멜렉 전쟁도 이겼지,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였지, 물도 나게 했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스트라이크가 일어난 거예요. 10명 이야기를 듣고. 교회는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따뜻하세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다. 장로님이 10명 계시고 목사가 1명 있는데 장로님 10명하고 목사 1명하고 해가지고 다수결이라면 장로님들 하자는 대로 다 해야지. 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장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가 주도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 근데 이제 2명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결국은 2명이 하는 얘기는 그건 우리 밥입니다 그랬거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건 우리 밥입니다 이랬거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었거든. 뭘 믿었느냐? 저 땅 내가 너희 죽게 약속했거든. 저 땅 나에게 죽게 약속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 천국 왔어. 아멘입니까? 그런데 천국을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저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하나님이 주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 가서 장정들이고 거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건 우리 밥이요. 이 두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불평했던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이 사람들 다 거기 죽었어. 예, 여기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민수기 하시면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거를 다 이제 하야가 될 거야. 이 말씀들이 하야가 되면 예수님께는 전부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다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사람만 생길 것 같아. 예. 아이고 나 너무 좋네. 우리 교회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사람만 생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네. 그래서 예. 그렇다고 전화 왔어 지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거 코로나 시절에 확 와닿죠? 코로나 한번 당하니까 당할 재주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 막아요. 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위대합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만만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가 바뀔 생각을 해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다 여호수아하고 칼렙 같을 것이고 막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시끄러. 야, 너 민수기 좀 읽고 다녀. 교회 다니려면 민수기를 읽어야 돼. 또 민수기 데려오지 말고 민수기 말이야. 민수기.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5장 1절 2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 무슨 땅이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땅이 아니고 결국은요 하나님이 주어서 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성경을 읽을 때 생기는 거야. 읽을 때. 예. 여러분 이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환경 계산할 거 없습니다. 예. 믿음만 딱 들어가면은 천하 대통령도 안 부럽고 국회의원도 안 부럽고 삼성 이건 누구야? 이재용이도 안 이재용이요? 이재용이도 안 부럽고. 예. 할렐루야. 예.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민수기를 통해서 믿음의 부자가 다 되십시오. 아멘이에요? 예.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아까 보니까 10명의 다수 말하는 거예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수를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쫓아가야지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 말한다 저 말한다 자꾸 모여서 뭐 교회 불평하고 교회 불만 터뜨리고 또 뭐가 어떻고 뭐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 거기 그냥 슬그머니 나와버려.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예. 그렇게 해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그 말을 듣고서 멸망받았어. 망했어. 망하는 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는 거야. 이걸 본보기로 하나님 보여주는 거라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아멘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악을 즐겨하는데 악을 즐겨하면 큰일 난다 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앞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거 많이 나와요. 민수기에. 이제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8절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예. 또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이 어떤 사람들 이게 다 이게 망하는 사람들이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성경 안 읽으면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원불교 배지 달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거기를 가느냐?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두려우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그게 여기에 시험 당함 그러니까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나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나요? 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고 나시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AS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순종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편성될 예심 하나님의 군대 이 조직도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놀라운 교회, 기적 같은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저지르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후보 선수는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주전 선수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있지만, 벤치에 앉아 있는 후보가 되지 말고, 운동장에서 나가서 달리는 주전 선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